반갑습니다. 또 우리 친정집에 오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못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보내주셔서 무사히 왔습니다. 인구 비례로 파라과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많이 죽고 많이 걸린 1등입니다. 1등.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는지 지금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는데 너무 화장을 많이 해서 기계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화장을 못하고 그냥 시체를 비누에다 싸가지고 그냥 접어가 놓고 그렇게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 선교사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지금 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지금 선교사 아프고 죽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세계에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려 한 40가정이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많이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어떤 분은 아내를, 어떤 분은 남편을, 어떤 분은 자녀를, 어떤 분은 아빠 엄마를,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독자 아들이 장례를 치르는 이런 아픔도 지금 있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사람이 작년에 많이 아팠는데 올해 봄에 또 아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개를 깨우뚱거리면서 여기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든지 한국을 가든지 하는데 우리가 갈 곳이라 해봐야 한국밖에 없잖아요. 조국으로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왔는데 비행기를 브라질로 해서 독일로 프랑크푸르트로 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데 약 한 40시간 걸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저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몸을 많이 뒤틀었어요. 근데 공항에 내리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박대를 많이 하는지요. 뭐 쓰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 PCR 검사를 뭐 해가지고 파라과이에서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뭐 포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보여주고 또 독일에서는 또 영어로 번역해 보여주고 뭐 이것저것 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검사를 몇 가지가 하고 오케이 통과, 오케이 통과, 오케이. 결국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우리를 차가 한 대 오더니 담아 싣고 저 한 번도 안 가본 화성으로 갔습니다. 화성 하면은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화성, 살인사건 많이 나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서 딱 방에 가둬놓고 보름 동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 성격이 아주 발랄하고 쫓아다니기 좋아하거든요. 뭐 열심히 차 운전도 하기 좋아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좋아하고 신방 가기 좋아하고 일하는데 보름 동안 가둬놨으니 견딜 수가 있어야죠. 공동이 좀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몸도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이제 종합검사 결과를 나와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프던 집사람이 한국 오니까 조국에 오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이제 뭐 조금 뭐 아프다 그런 얘기하는데 파라과이 있을 때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더구나 오늘 인천중앙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시라니까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저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막내 사이가 또 선교사 그 파송을 받고 마지막 국제 훈련을 남겨두고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브라질이 마나우스에 이제 우리 사돈이 마나우스 거기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감리교 초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다 하니까 미국에 있다가 약을 가지고 마나우스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는 살아나고 엄마가 또 아팠고요. 또 자기도 아팠고 결국 둘이 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고 들어가 있었는데 엄마는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 길로 천국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는 옆방에 병원에서 들어 누워 있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상파울로 마나우스에서 의사들이 검사를 하는데 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뭐 엄마 아프고 아빠 아프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엄마 돌아가시고 화장시킨 것도 못 봤으니 뭐 속이 얼마나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위가 탈이 나가지고 그 병원에서 여기서 수술을 하자고 그래요. 나는 절대로 수술 안 한다고. 왜냐하면은 그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이라는데 환자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전부 다 병원은 들어가지 못하고 침대도 없고 전부 골마루에서 거적대기 하나 놓고 거기서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여기서 수술 안 받는다고. 그래 미국 갔습니다. 미국 갔는데 수술을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한국 오니까 얘가 10살 때 이제 아버지 따라갔는데 10살 때 아버지 따라갔으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죠. 건강보험도 이게 안 되죠. 난리 난 거예요. 그 서울서 수술을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MK 중에 의사가 한 사람이 원주 병원에 있었어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사이가 세계 M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들 그 모임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 알고 아름아름 해가지고 원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수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수술해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는데 50% 해주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둘이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해가지고 거기 들어 앉아 있고 우리 부부는 강원도에 가서 원주에서 손자 세희를 도우미 해주다가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아침에 올 때는 좀 아프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니까 싹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진정 온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것을 우리들이 더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PCR 검사를 하면요 다 100불이에요. 100불.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 하루에 1불 가지고 먹고 사는 그 친구들이 100불짜리 어떻게 PCR 검사를 해요? 못하니까 걸려도 안 걸렸다. 또 걸렸다는 걸 알려주면 직장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오니까 PCR 검사하는데 공짜예요. 또 15일간 거기 있는데 둘이라고 또 그다란 먹을 그 박스를 또 갖다 줘요. 또 마지막 날 나오는 날 PCR 검사하는데 또 엠브라스 나 저 돈 없다 하니까 엠브라스 또 보내가지고 딱 자기들이 싣고 가가지고 또 PCR 검사 다 해주네요. 공짜예요, 공짜.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인심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부자 나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번에 아픔으로 말미암아 원주로부터 강원도로 이곳저곳을 몇 곳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야 한국이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진짜로 잘 살아요. 진짜로 잘 살아요.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거기는 마스크 하나 살라면요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오니까 너도 한 장 해라. 너도 한 장 해라. 막 다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것도. 그 뭐
거기는 물을 사 먹으려 해도 힘든데 여기는 오니까 물 뭐 그 한 몇 개요? 36개든가 한 덩어리 딱 들어가면서 뭐 6천 원 7천 원? 이야,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슈퍼 가보니까 눈이 희둥그레지고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 그런데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왜 불평해요? 자, 우리 파라과이 조금 역사 한번 봅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 선교 사역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 약간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5 식구 갔는데 제 조그마한 제 막둥인데 저 애가 애를 세인을 낳았습니다. 지금 세인 낳아가지고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받았는데 저 남편이 지금 수술을 여기 5군데 구멍을 뚫려가지고 수술을 처음에 뭐 약간 난다고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사이가 저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수술을 하는데 50% DC해가지고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30만 원 그 수술해서 뭐 손가락 수술하는 거 같네 그랬죠. 근데 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3시간 수술해야 되는데 야 그럼 3시간 수술하면은 야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아니에요. 30만 원이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시간 반을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나서 엄청난 돈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그래서 우리 집 막둥이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우니까요. 울면은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자, 넘어갑시다. 지금 애들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손자가 9입니다. 넘기세요 이제. 거기 파라과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계속 너무 빨리 가세요. 이제 시간 없습니다. 더 가세요. 저건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빨리 가라니까 너무 빨리 가버리는 것 같아. 자, 거기서 6개 교회를 운영하면서 기독교 예술학교, 중고등학교, 목회자 연장 훈련, 장로교 신학대학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6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동네 모습들입니다. 쭉 한번 보세요. 그 동네 모습들입니다. 처음에는 나무 판때기 위에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모습이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모습들이 예배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잠깐만요. 거기에 너무너무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첫째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선교비 오는 거 가지고 뭐 밀가루로 또 달걀로 뭐 여러 가지 식품을 사가지고 한 가정마다 그다음 봉지 하나씩 해가지고 한 달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계란을 사는데 먼저는 한 2,500개 정도 사가지고 한 집에 전부 한 타씩 다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하죠. 이제 넘어갑시다. 지금도 저는 좀 춥거든요. 좀 추운 행편이에요. 그런데 거기 파라과이는 온도가 너무 항상 더워 있는 가운데 갑자기 추워지면은 온도가 내려가면 8도나 5도, 4도 이리 내려가면은 소가 얼어 죽습니다. 8도에. 그러니까 이 땅구멍이 항상 넓어져 있다가 갑자기 이 땅구멍이 좁아져야 하는데 추워지니까 좁아져야 하는데 이거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간에 바람이 들었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소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래요. 그렇게 그럴 때에 우리는 이제 담요를 사가지고 저는 우리 겨울에 전기장판을 밑에 깔아놓고 그래 잡니다. 그런데 파라과이에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담요를 사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다 나눠주면 그 담요를 서로 덮으려고 그런대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담요 사주면 참 한겨울을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가슴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한 집에 식구가 8명, 10명, 15명 이렇게 되면 담요 한 장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지. 제가 그런 데서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저거는 그 소고기를 꼬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 350개, 400개 정도 굽었는가 봐요. 굽어가지고 전부 다 애들한테 나눠주면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유일한 영양제.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기 부엌입니다. 부엌. 위에 조그마한 저거는 무슨 차라고 그러죠? 봉고 무슨 차지 저게? 오토바이 차. 저거를 저기에 점심을 파는 곳입니다. 그 옆에 둘이 서 있는 애가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인데 전도하러 갔다가 1시에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벌써 다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빨리 굶었습니다. 저희 부엌 살림살이고 이제 아몰바스 사랑과 평화 교회에는 매주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 애들이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 애들. 그런데 그 애들에게 이 마스크를 사주면은 가지고 가는 데는 잘 가지고 가는데 올 때는 안 쓰고 와요. 안 쓰고 와. 그 다음 주 오면 아무도 쓰고 오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걸려서 죽는 애들이 많죠. 이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지금 저 여름 성경학교 모습인데요. 보통 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한번 400명, 500명 막 그리 모이고 그래요. 얼마나 전도하기 좋는지 모릅니다. 전도가 정말로 황금의장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촌으로 가면은 60% 70%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 없잖아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근데 저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처음에 그 전도할 때는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제가 우리 갔을 때는 스페인 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국어책하고 한국에서 가지고 간 사전하고까지 해놓고 그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짧으니까 저는 시청각 교육을 주로 시청각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설교도 짧고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에 딱 맞습니다. 한국에 설교가 길면은 길게 설교하는 자는 신청을 받지 못할 것이고 짧게 설교를 하는 자는 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이 시청각 설교를 하면서 짧게 하면서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오늘 왜 교회 왔냐? 그런 물으면 너희들 마치고 나서 간식 먹으러 왔지? 아닙니다. 야 오늘 빵 준다고 했는데 빵 먹으러 왔지? 아닙니다. 왜 왔냐? 선교사님 말씀 들으러 왔다고.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진짜라고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죠. 넘어갑시다. 가시요. 우리 학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이 코로나 생기고 나서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는 오니까 유치원 애들도 컴퓨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교사들도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정집에는 컴퓨터 있는 집이 뭐 20, 30%.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가지고 합니다. 이런 좋은 핸드폰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뚜껑 여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엄마 아빠가 직장 가버리면 교육을 못해요. 그것도 엄마 아빠가 집에 있어도 애들이 한 집에 서희 너희 다섯이 있는 집은 하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충격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에게, 학교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나타난 증거 중에 하나는 교육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좀 한국에 가면은 그 핸드폰이라도 집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노트북이라도 좀 싸그리 긁어가지고 좀 가져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 없는 선생들한테 컴퓨터도 하나 주고, 또 애들이 4-5명 되는 집에는 그런 것들 하나 주고, 이 핸드폰도 하나 주고, 이래서 그들이 교육을 좀 받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을 팬데믹 한다고 하지만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부를 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줌을 많이 사용하는데 줌 사용할 때에 선생님들이 기술을 지어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고정 시간이 40분이잖아요. 40분 동안에 교육을 몇 과목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로, 하나님 컴퓨터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전화기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50%가 줄었어요. 학교를 안 보내요, 아예. 그런 맹점이 있고, 50% 중에서도 우리 학교는 작년에는 50% 등록금을 월납금을 50%로 감면해 주었어요. 그런데 감면해 주었는데도 못 내는 거예요. 왜? 직장을 못 가니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도둑놈들이, 사기꾼들, 쓰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행편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한국은 먹을 것이 넘쳐가지고 처치를 못해가지고 냉장고에 이쪽 냉장고 쌓이고 저쪽 냉장고 쌓이고 냉장고 모자라가 또 하나 사고 이랬잖아요. 이게 참 이런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갑시다. 또 계속 가세요. 예, 그건 다 전번에 다 본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 정도 보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기 한 개 봅시다. 앞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앞에 한 장. 지금 저기 보십시오. 이 팬데믹 주사를 놓으러 가는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소구르마 말구르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죠?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저거는 파라과이에서 브라질 갈 때, 브라질에서 독일 갈 때는 이거 뭐 팬데믹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왔는지 말하는지 잘 모르는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뭐 멀리 떨어져 앉으라고 말했는데 올 때에 다행히 아시아나 항공이 딱 걸렸어요. 아시아나 항공 탔는데 저 승무원들이 우주복을 입고 있어요. 우주복을.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딱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이야, 세계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는구나. 그 느낄 수가 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빵 주고 뭐 식품 나눠주고 뭐 그런 거네요. 다 보니까.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오늘도 고통을 당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백성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기도합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주여 입술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세계 백성들, 특별히 또 우리 인천의 식구들, 또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말세 성도들의 자랑거리, 자랑을 좀 하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랑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경력이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또 연세에 많은 분들은 경험이 많다고 자랑 많이 하고, 또 좀 배운 사람들은 배웠다고 자랑하고, 공부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어디든지 가면 그거 이야기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디서 철학 박사 학위 받았고 어디에서 무슨 뭘 하고 뭐 어디 어느에서 강의를 하고 뭐 설교할 때마다 그거 해요. 이야, 그래서 저건 아닌데 나는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모르면서도 잘 아는 채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자랑할 것이 십자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저는 파라과이에 앉아서 나이가 또 70세가 넘었다고 공원에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슈퍼마켓도 못 오게 만들어요. 그냥 집에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파라과이에 있을 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밖에 못 나가도 교회 안에서 사니까 교회 안에서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낮에도 그 교회 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 왔는데 15일 동안 격리하는데도 그 2층에는 예배당이고 아래층에 우리를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지내게 됐어요. 근데 지금 화성의 어느 교회에서 또 저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또 저를 이 15일 격리 마치고 나니까 또 와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당이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원주에 사이 이 시술하고 나서 거기 가서 애들 돌본다고 있었는데 거기 또 가니까 또 울타리 안에 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해봐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때마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매사에 다 채워주시니 울고,
아버지 집에서 항상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울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로마 시민권까지 했죠. 가말리엘 문화,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 공부를 했죠.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하고 많았는데 세상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는 항상 끈다고 끄는데 오늘은 금방 오면서 또 깜빡 잊었네요. 예. 바울 선생님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거 없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손주 9명이라고 자랑했는데요.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가 십자가 외에는 내게 구원의 자리에서 아버지께로 올려 보내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외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른 거 붙잡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밖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것이 앞으로 이 십자가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고난은 하등에 나에게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일로 연결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린다.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30년을 종살이 했어요. 그분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어요. 신발을 한 번도 갈아 신지 아니하고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에 비하면은 이거 1년 조금 지나고 1년 반 조금 지났다고 못 살겠다고 난리 법석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후예들, 그들이 주께로부터 내리는 그 십자가 그것만 붙잡고 걸어갔을 때에 그 40년 광야길을 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십자가를 잘 안다는 것은 나는 죽는 것이요, 십자가를 내가 간직한다는 것은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주님만 살아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있을 때에 나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랑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눈병으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내가 내 눈을 낫게 하겠노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와, 우리 주님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기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생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한 가장 큰 방패를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힘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약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제일 강하다,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나는 너보다 잘해, 나는 너보다 잘해 말하지 말고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합니다. 나는 부족한 중에 부족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서울에 가면 남대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누구였냐면 손양은 목사님이었답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마중을 갔어요. 장로님이 손양은 목사님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마중을 나갔는데 키가 너무너무 적더래요. 허리 밑에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품격에 놀랬답니다. 품격에. 요즘 우리 기업인들은 그 품격 값을 주고 있잖아요. 품격 값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지? 예를 들면 사장이면 사장 품격 값을 주잖아요. 상무면 상무 품격 값을 주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은 키가 너무 쪼맨해가지고 볼품이 없는 사람인데 그 품격이 놀랬대요. 장로님이. 근데 두 번째 놀란 것이 쪼맨한 키에 가방이 너무너무 크더래요. 가방이 너무 큰. 그래서 육격에 놀랐어요. 육격에 놀랐어요. 근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이 장로님이 그 앞에서 꼬부라져 붙어요. 왜? 그 조그마한 체격에 그 큰 가방에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는지 영격에 놀래버렸어요. 영격에 놀래버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에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말할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나는 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에 약하고 추해도 죽기로 나가면은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강하다고 말할 때가 없어요. 누가 제일 강하느냐? 선교지에 20년, 30년 있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약해요. 누가 강하냐? 선교지에 와가지고 한 6개월, 1년 있은 사람이 선교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박사 중에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활기가 등등해요. 잘해요. 선배들을 보면은 선배들 뭐 선교를 저 따위로 하고 있어. 그러면서 깔보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선교학 박사를 받아요. 그런데 한 5년, 10년 지나면은 다시 선교학 석사를 받아요. 15년, 20년, 30년 가면은 선교학 학사를 받아요. 30년, 40년이 지나면은 무학 선교사예요. 무학 선교사. 뭘 말합니까? 모세가 그처럼 강장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너 잘났어? 너 똑똑해? 너 경험 좋아? 너 영역 있어? 너 지팡이 믿었어? 그러지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모세에게 너 이제 못하겠지? 모세야, 너 강둑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봐.
어떻게 하는지 봐. 뭘 하는지 봐. 강둑의 모세가 올라가서 홍해 강가에 가서 탁 서서 홍해 바다를 바라볼 때에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른도에 있으니 정말로 기절할 일 아닙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지요. 진퇴양대 놓였죠.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야, 이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었잖아요.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바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감옥 속이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네 명의 네 패가 착고를 채우고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슨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약하게 있을 때에, 내가 안 된다고 말할 때에,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고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너무 내 지혜 믿지 마세요. 내 학벌 좋은 거 믿지 마세요. 내 경험 믿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가서 약하고 추하다는 것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십자가만 꽉 붙잡고 주님만 꽉 붙잡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또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은 헤롯같이 떼기를 쳐버려요. 요나같이 떼기를 쳐버려요. 히스기야같이 떼기를 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만 살면은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지. 주님이 내가 앞에 가고 주님이 날 따라오십시오. 내가 계획 세웠으니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세웠으니 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완성시키지 않아요. 주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소금 이야기 자주 해요. 그러나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지를 않으면서 소금 이야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녹지를 않으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수고 봉사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기는 소금 이야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너는 소금같이 녹고 나는 안 녹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내가 녹는 거예요. 내가 녹아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파라과이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이 문을 안으로 열었다가 밀고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이런 문이거든요. 요즘 한국도 많지만은
근데 애들이 장난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쫓아오면서 문을 딱 열고 딱 자기는 들어오고 딱 닫아버리니까 뒤에 오는 애가 딱 들어받아 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뼈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네가 대접을 받고 싶느냐? 그러면 네가 먼저 대접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면서 먼저 들어가도록 만드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만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963년도에 방콕에서 세계 기독교 대회가 있었죠. 그 대회 때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회장이 나오시더니 한 2,000여 명이 모여있는 그 회원들 앞에다 커다란 관을 하나 갖다 놓고 오늘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장례부터 치르고 합시다 이랬대요. 온 한 2,000명 되는 회원들이 누가 죽었어 막 이랬어요. 그런데 자 오늘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합시다. 근데 한 사람 나왔습니다. 한 사람 나와가지고 그 관 속을 들여다보고 처음에 들여다볼 때는 막 얼굴이 불룩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쭉 쳐다보니까 싱긋이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싱긋이 웃으면서 지나가고 이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 속에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누구냐? 거울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쳐다보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자기를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내가 죽어버리고 오늘 회의를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먼저 죽으면은 교회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먼저 죽으면은 당회에서 당회할 때에 필요 없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죄지게 할 때에 시끄럽지 않아요.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 돼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버릴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70주년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그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은 우리 중앙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도 멋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기념 행사 하실 거지, 그죠? 목사님. 70주년 기념 행사를 할 때도 제가 미리 축가를 드립니다. 미리 축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이 말한 말을 하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까지 걸어오는 모든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70년을 걸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를 잘 지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430년 동안을 애굽 생활에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무사히 도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다리를 쫙 잡아당겨보고 손을 쫙 잡아당겨보고 눈을 딱 떠보는 것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빌립보 4장 9절에 보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모든 것도 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자랑밖에 없어요. 날마다 죽는 것밖에 자랑할 것 없어요. 나의 연약성밖에 자랑할 것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랑하면서 말세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이것 자랑만 하면은 교회 부흥됩니다. 가정 부흥됩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시기를. 십자가 자랑하고 내가 날마다 죽어버리는 걸 자랑하고 내가 연약 중에 연약한 자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중앙교회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